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늘 사랑하면서도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견디기 어려워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외롭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혹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집착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집착이었던 관계, 상대에게 기대며 점점 더 괴로워지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나를 속박하고 상대를 조종하며 결국엔 둘 다를 상처 입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루가 설렜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게 행동하면 서운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힘들고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사랑은 상대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하고 서운해지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이 아니다. 기대와 소유는 사랑이 아니다. 자유롭게 두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욕망이 깊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붙잡으려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허전함이 있을 때 그 허전함을 상대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줘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불안을 없애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하고 슬퍼지고 두려워집니다.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힘들고 지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잘해줬는데 왜 나만 힘든가요? 왜 그 사람은 날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한테 끌릴까요?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내가 왜 그런 관계에 집착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대를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서로의 날개를 묶어버립니다. 서로의 자유를 빼앗고 불안과 의심으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 사람이 나처럼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조금씩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고 내가 바라는 걸 말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너무 서운해요. 서운함 뒤에 숨어 있는 감정. 그건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도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도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알아준 만큼 상대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그림자이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나 실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탓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무심하지? 왜 나처럼 마음을 쓰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보지 말고 그 기대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라.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 몰라주지? 라는 생각 대신 내가 왜 이렇게 바라게 되었을까? 를 돌아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랄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 그 공허함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많은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한다기보다 내 공허함을 메워줄 수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이 괴로우면 관계도 괴롭다. 상대가 나를 몰라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상대가 나를 알아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눈빛보다 내 안의 고요함이 너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알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대를 버린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도록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기대 없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런 점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좀 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말도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하라고 요구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는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해. 이 마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며 통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까지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러지 않던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모든 인연은 불완전함을 껴안는 연습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으며 그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모습인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이유까지 이해하고 함께 손을 잡는 일입니다. 내 기준만으로 사랑을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의 비교와 판단은 사랑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내 기준이 늘 정답은 아니며 상대에게도 그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일을 재단하면 그 순간 사랑은 벽이 된다. 그 사람의 방식은 어쩌면 내가 잘 모르는 세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조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속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통제를 부릅니다. 통제는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결국 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조종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얽매려는 순간 사랑은 사라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기준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만 보면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또는 간절해집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하루가 환해지고 무뚝뚝하면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의 반응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감정에 기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온전하게 여기지 못할 때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될 때 그 밑바닥에는 늘 결핍된 내면이 있습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 깊이 쌓이면 어느 순간 특정한 사람에게 그 감정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떠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의 사랑에 목말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만으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줘야만 비로소 편안해지고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도 그 누구보다 스스로 견디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단단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당신을 완성시켜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완전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면 결국 그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치고 진심은 때때로 왜곡되며 결국 상대도 나 자신도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에 묶이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참된 사랑이 싹튼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불안한 감정을 다독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대로도 괜찮고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남에게 던지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집착은 서로를 묶는 사슬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마음속 등불을 켜는 연습을 해보세요. 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이의 부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진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공허함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왜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이 될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기억해주고 곁에 있어줄 때
마음이 비로소 안정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안정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에 기대어 만든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내면에 등불을 켜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연습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왜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감정을 꼭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하는 걸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안아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다. 공허함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무언가로 채우고 싶다는 갈망을 일으키지만 그 갈망을 그냥 지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음은 곧 가능성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멈추어야 걸어갈 수 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그 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속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공간에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숨결을 채워보세요. 관계 속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 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뿐일 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진심이어야 하나 기대가 섞이면 그것은 탐착이다. 즉,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줘야 해라는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나아가 분노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한 인연에 마음을 얽매지 말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다. 나만 애쓰는 관계는 사실상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거나 당신의 노력에 반응할 여유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집착을 낳고 집착은 더 큰 고통을 부른다.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위하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연민과 이해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애쓰며 상처받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상대에게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는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애쓴 만큼 자신을 위로하고 지쳐버린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과 인정에 기대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교환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해방감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내 마음을 너무 짓누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너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에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지 몰라. 이만한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아. 이 사람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나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에게 내 존재의 의미를 걸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놓지 못할 때 그 안에는 보통 어릴 적 결핍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인정받기 위해 늘 노력해야 했던 기억,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던 순간들,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 때 그 고통이 과거의 상처까지 함께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별이나 소원함이 존재의 붕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핍은 과거의 고통이고 집착은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어리석음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놓는다는 것을 패배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움으로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얽매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연민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노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늘 맞춰주고 희생하는데 왜 날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나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남을 통해 그 사랑을 채우려 하고 남이 나를 좋아해 줄 때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끝없이 타인에게 구걸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야. 지금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없으면 사랑은 곧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붙잡고 애쓰며 지쳐버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릴 때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조용히 나를 위로하는 명상.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내면이 단단해지고 더 이상 외부의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귀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불안과 집착,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은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떠나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배워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모두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